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끊임없이 등급이 매겨지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성적에 따라 1등급, 2등급이 나누어지고 그 등급에 따라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적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고, 결혼도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그 학력과 직업과 재산과 외모에 따라 A, B, C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점수화하고 조건에 따라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우리도 세상에 속해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1등 신랑감, 세상에서 말하는 1등 신부감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1등 신랑감이 나를 좋아한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혼하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믿는데 1등 신랑감이라면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경쟁을 해서라도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랑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늘 실수하고 틀리고 남편 마음에 드는 행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결국 자신의 아내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아내는 매 순간 남편 앞에 설 때마다 실수할까 봐, 무슨 작은 꼬투리라도 잡힐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결혼 생활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아내의 옛 남편과 새 남편입니다. 아내의 옛 남편과 새 남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말씀은 아닌데, 일단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7장의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율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아예 모르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아는 자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며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율법과 율법을 아는 자들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라는 말씀은 이제 남편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여인이라는 말씀인데, 이 여인은 남편과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제 남편과 결혼한 후에 남편은 여인에게 이것을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여인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인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결국 남편의 법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법은 너무 기준이 높고 또 그 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내가 그 법을 다 지키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법을 지키기 힘들다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남편이 아내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킬 때까지 계속 이 아내에게 이제 지키게 하도록 막 정죄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억지로, 결국 강압에 의해 아내는 남편의 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결혼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구원의 길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여인이 힘들다고 결혼 생활을 그만둔다면 어떻게 보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음녀가 된다. 이 말은 결국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바람피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 결혼 생활을 끝낼 수도 없고, 또 이 여인이 결혼 생활을 끝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이 여인이 합법적으로 이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편이 죽으면 이 결혼 생활이 끝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남편이 죽는다는 말씀은 율법의 이 강압적인 이 지배 관계가 끝이 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폐지된다거나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율법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는다는 말씀은 이 율법이 지배에서 올가매고 있는 죄사슬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새로운 남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만 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남편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옛 남편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해서 생명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이제 끝이 났으면 이제 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절대 실패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여기에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이 연합, 다시 말해 예수님과의 이 결혼 생활은 성령으로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율법이 중요한 줄을 알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정죄밖에 없었는데, 한마디로 옛 남편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사망의 열매밖에 맺지 못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관계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은 상대방에게 정죄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는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품어주기 위해 계속 사랑을 해야 결혼 생활이 잘 유지할 수 있는데, 결국 사랑하고 더 품어줄 때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결혼 생활은 옛 남편처럼 옳은 말만 계속 내뱉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잔소리같이 되어지고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그 옳은 말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옳은 말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비참해지다가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율법이 잘못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율법이 잘못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이냐.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7절에는 율법이 죄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맺는 열매가 사망이 아니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만약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며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율법이 잘못되었으니까 계속 사망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 율법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7절 중반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절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7절 중반절에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 중에 탐심의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는 탐심,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더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차, 뭐 여러 가지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나면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뒤처지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 삶을 열심히 살게 하는 세상에서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욕망이 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탐심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말하는 기준과 율법에서 말하는 기준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율법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결국 나에게 탐심이, 그러니까 않았으면 나에게 탐심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 율법 때문에, 그 계명 때문에 내 속에 온갖 탐심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기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속 가운데 죄가 없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죄가 내 속에 죽어 있었는데, 죽어 있으니까 결국은 욕심을 부리고 살아도 괜찮다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죽어 있으니까 결국은 아무런 죄책감도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탐심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에 결국은 죽어있던 이 탐심의 죄가 살아났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기 전과 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의 죄가 마음속에 있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난 후에는 내 속에 있는 탐심의 죄가 살아나서 괴로운 것입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루게 할 그 계명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도리어 그 계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깨닫지 않았어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깨달아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율법이 문제다. 이제 율법을 더 알고 더 깨달았다가 진짜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죄가 속여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나를 죽이는 것은 죄지 계명, 율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듣고 계명을 깨달았을 때 아주 좋았던 감정이 나빠지고 아주 평온했던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되니까 마치 계명이 문제인 것처럼, 말씀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비참해지고 이런 나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바꾸기 싫어하는 사람은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자신의 이 모습들을 바꾸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말씀 듣는 것조차 싫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일단 율법이 죄냐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죄는 율법이 힘들게 했으니까 율법 때문이라고 제가 속여서 결국은 죄는 말씀을 더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오히려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은혜를 빼앗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살아나서 그 은혜를, 말씀에 있는 자리 가운데,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죄가 살아나서 은혜를 빼앗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죄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죄가 살아났을 때 더 말씀 앞에,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어야 하는 것이지 은혜의 자리를 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힘들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듣다가 힘드니까 이 자리를 피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들이 그 깨달은 죄, 드러난 그 죄와 싸우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준 그 은혜를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거룩하다. 계명은 결국 한 말씀 한 말씀 모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다가 힘들어진 것은 결국 율법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바르게 알면 알수록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 거룩하고 결국 의롭고 선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결국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바르게 알면 알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나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율법이 내 속에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율법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또 율법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내 속에 있는 죄가 명확하게 알게 된다. 흐리멍텅하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는 잘 깨닫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진단을 해주는데 치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어지면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율법이 치료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 가지고는 치료가 안 돼서 그냥 죄를 덮어둔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힘들어지니까 결국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섬김을 더 많이 한다거나 봉사를 더 많이 한다거나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와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섬김을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오히려 또 나의 열심을 더 낸다면 오히려 시간만 더 흘러갈 뿐 죄의 문제는 그대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드러난 죄는 어떻게 해서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더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갈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의롭다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굳이 율법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고 싶은 선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고 해서 율법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한 율법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기 보면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신령한 율법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신령한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욕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그냥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거듭나기부터 해야 됩니다. 거듭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도 거듭났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욕구가 내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결국 선한 욕구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법도 없고 그냥 내 안에 선한 것도 없으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음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선한 욕구가 있게 되면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 행동들 하기 싫어집니다. 결국은 술 마셨던 거, 또 담배 피웠던 거, 아니면 음란했던 거, 여러 가지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것들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기 싫어서 결국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살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17절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방향과 죄의 방향은 다릅니다. 율법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모르면 그냥 율법대로 계속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이유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채 계속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 근데 내 속에 이 무엇이 나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하는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알게 되었는데도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선한 것, 율법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만 원해서 그거대로 하고 싶지만 내 자신에게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있고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 법대로 살고자 즐거이 그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 죄의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을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하면 결국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만이 결국 낼 수 있는 탄식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탄식하고 끝나면 신앙생활은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선을 행할 수도 없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고 말씀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는 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어요. 내 몸은 사망의 몸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나를 누가 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절망에서도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힘으로 나를 건질 수 있다면 나에게는 이러한 탄식도 없을 뿐더러 감사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결국 죄의 법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죄의 법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누가 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의 소리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의 소리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지 못하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탄식의 소리, 절망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깊을 수 없습니다. 또 말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탄식의 소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탄식의 소리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소리 앞에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탄식과 절망 가운데 우리 안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로 가서 결국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법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복음의 풍성한 은혜들이 가득 넘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깨달아도 그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공고한 자들입니다. 말씀 붙들고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식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는 죄가 끊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음의 풍성한 은혜들이 가득 넘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말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